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극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요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또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두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하게 되고 또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몇 명의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비교를 해본다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여지가 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적어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흔히 이 지구상에 70억 또는 75억 그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인구가 사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았다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어려운 일 없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선택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봐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나사렛에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또 이제 성령에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올려라, 호적을 신고해라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것도 만삭이 돼가지고서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돼서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방도 없고 이제 막 아기가 출산하려고 하니까 급히 간 곳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 이 표현이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방이 없어서 이것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구유에 누운 아기 동방박사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경비하고 뭐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뭔가 편하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왔으면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제 설명했지만 그들이 짐작컨대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작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얘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림 짐작한다 그러잖아요. 대충 짐작을 하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왕으로 태어난다면 그 나라의 수도에 있을 것이다. 그것도 왕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됐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금 헤롯은 그 나라의 분봉왕으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서 그 왕의 자리를 산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또 어떤 면에서는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줘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짓는 성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46년 동안 지어도 완공을 못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니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헤롯이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로드미라는 그런 헤롯 무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그 무덤의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아무리 무덤을 잘 만들어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 헤롯이 그런 사람인데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하고 그 별을 보니까 그 별의 주인이 왕이 된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두려움도 생겼지만 또 마음에 괘씸한 마음도 생겨.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생기냐, 누가 왕이냐 뭐 이래서 막 학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다시금 보내면서 당신들이 그 별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면 나도 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박사들을 보냈어요. 다시금 박사들이 이제 별을 찾고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 그 별이 가다가 멈췄는데 그 멈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한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이제 그 위에 누워 있게 되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아, 저 별의 주인이구나 라고 동방박사들이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복음함을 열어서 함과 유황과 모략을 들은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꿈에 천사가 현몽해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런 말을 듣게 돼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이제 그들의 고국을 찾아가게 됐다. 이게 어제 새벽에 읽은 말씀이고 이제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처음이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떠난 후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곧바로 또 다시금 요셉이 현몽해서 요셉이 꿈속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급히 지금 떠나라는 게 지금 지체하지 말고 급히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 빼앗겼죠. 자유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데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게 그렇게 재앙이 내리고 또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재앙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어주지 않았으니까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는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떠나라고. 그래서 급히 떠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석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허리띠를 내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유월절 명절 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가 떠나서 그 밤중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서도 현명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빨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것도 지명을 해줘요. 자, 아브라함 때에 이제 기근이 들고 이삭 때도 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밤중에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그 협력하는 그 밤에 급히 일어나서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다. 왜 굳이 애굽으로 가게 됐느냐? 또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해 주는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약 성경은 비디오고 신약 성경은 오디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보여주는 그림들. 근데 그 보여지는 그림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오디오 소리가 들려서 그 보여줬던 그런 모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복음서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맨 마지막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것을 부르게 되게 칭호를 얻게 됐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가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미리 얘기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 전쟁이처럼 당신은 뭐 오늘 운수가 좋아요, 오늘 운수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시며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미리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미리 얘기해 두셔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이 현몽에서 그래서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 때 항상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 제가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보고 또는 세미나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 두 가지가 예를 들면 지도자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낸다. 그러면서 또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와 결단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거예요. 언제 결단해야 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인내하고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참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막 나라를 정복하고 마을을 정복하고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어느 마차에 큰 동아줄처럼 굵은 줄이 묶여져 있으면서 이 줄을 푸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거다. 그런 이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단번에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서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푸나 국민하고 어떻게 서로를 어떻게 이런 것만 생각했지 순간에 끊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돌아오니까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콜럼버스가 계란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세워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계란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못 세운다고 콜럼버스가 딱 깨요. 밑을 깨면서 딱 세우니까 세워진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 결단력을 갖지 못하고 근데 그 결단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밤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우리 지금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 하잖아요. 적어도 한 달 또는 100일 정도까지 이게 산후조리가 돼야 뼈마디가 다시 다 제자로 돌아가게 되고 몸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저한테 어렸을 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기 날달이 되면 너무 몸이 아프다는 게 몸이 욱신거리기도 하고 막 날달에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서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막 아기를 한두 명 낳은 게 아니고 시절에 10명까지 낳기도 하고 제대로 산후조리 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산후조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나 됐겠어요? 혹이나 며칠 지났을 텐데 그런데도 지금 급히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고 애굽은 저 먼 거리예요. 그 광야 길을 건너야 되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제대로 어떤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행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가라고 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그 자리가 불편해도 멈춰 있는 것이고 가고 멈추는 게 인생이고 가고 멈추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천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영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지금 장례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살펴보면 참 훌륭한 삶이고 믿음의 삶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끝까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륙을 갔어요. 근데 헤롯이 여기 거함이 나오는 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대로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헤롯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속임을 당했다고. 박사들로부터 속임을 당했다고.
여기 아주 적절한 그 고사성어가 적반하장. 아니 헤롯이 지금 박사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세히 듣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만나게 되면 자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정말 그 말대로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아기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렇게 속임을 이제 동방박사들이 해놓고서는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속임을 당했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사람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서 동방박사들이 말한 그 나이에 어린 자가 여기 또 어린 자가 또 나오잖아요. 짐작해서 아니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 별의 주인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아무리 키워야 1년 정도, 1년도 안 됐을 텐데 지금 보면 2살부터 죽여요. 2살부터. 물론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2살 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뭐 20명 안팎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20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에 한 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2살부터 그냥 어린 잡아가지고서 혹이나 더 나이가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태어난 아이만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는 그냥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통곡 소리가 났다는 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서 라마에 슬픈 통곡 소리가 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가. 사람은 잔인하다. 헤롯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항상 속이는 모습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속이는 모습들. 제가 지도자 얘기했잖아요.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늘 머리에 두고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그 말에 따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글을 계속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행동을 따라오지 못했을 때 목사님이 말은 잘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오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을 이루려고 애쓰고 물론 말한 대로 다 실천은 못하죠. 특별히 목회자는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는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주옥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실천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하겠어요. 따라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말에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데 애를 써야 되고 헤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야곱도 그렇고 그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고 다 속이는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헤롯도 마찬가지로 속이는 자이고 잔인한 자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며 사람들 제가 그 헤롯에 대한 문서를 쭉 보고 왔는데 심지어는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형제 자기 자식도 죽여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잔인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헤롯이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 있는 2살 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요셉에게 형용해서 말하기 뭐냐면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가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따른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더불어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 마지막 감람원에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며, 이제 성령이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지금 애굽으로 가라는 얘기만 들었지 거기도 한 달 있어라, 1년 있어라, 얼마 있어라 기간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그냥 기간을 정해줬더만 딱 하나 힌트 준 게 뭐예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언제 죽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안 죽으려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건강한 거 먹고 그걸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도 옛날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도 그 사람이 죽었어? 이 들어보면 더 오래 살려고 뭐 별의별 것들 다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헤롯이 또 왕들이 이제 그런 일들 하는데 또 기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정해져있는 기한이 있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아기를 낳고 임신했는데 금방 아기가 나와요. 10달이 차야, 만삭이 돼야, 때가 돼야 아기가 나오죠. 우리 인생도 끝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인내하면,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오게 되고, 다시 뭐라고요? 현몽에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또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요셉이 또 그 말씀을 듣고서 또 거기 한 2, 3년을 살았을 텐데, 적어도 2, 3년 그 애굽에 사는 동안 처음에 갔을 때 낯선 곳에 가니까 제대로 일자리도 없고 자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이제 사람들과 친분을 갖게 되고 좀 정착을 하게 되고 자리 잡아서 이제는 여기서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혹이나 요셉이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다시 이제 꿈의 현몽이 돼서 일어나서 떠나라, 여기 떠나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여기 자리 잡아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처음에는 노예로 그냥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그런데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세웅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란 인생.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라면 애국으로 가고, 또 자기가 정착해서 살다가도 또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떠나라, 여길 떠나서 와라. 우리도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러면 우리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죠.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을 피해서 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 들어가서 그가 요셉이 살게 됐다. 결국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곧바로 현몽에서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늘 다시금 하나님의 신호를 보낼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재 권사님 부르셔서 이제 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 해주시고 유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제 옛 교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